토요일 문답 91번.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이, 예수의 영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례이다. 이렇게 교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 즉 예수께서 직접 정하신 구원을 위한 유효적 은혜 주심의 가장 중요한 수단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래서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유효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했고, 오늘은 이제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두 가지 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서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면서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세례와 성찬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보다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직접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일이야 이거 해당되는 성도님에게 국한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도님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 자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한 가지를 먼저 놓고 보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만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찬식은 1년에 정확하게 몇 번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저 별 관심이 없는 연례 행사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방편으로 성경에는 부활절도 성탄절도 기록된 바가 없고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은혜 주심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세례와 성찬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소홀히 하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중요시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한 번뿐인 세례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세례에 참여하는 성도님께서 진정으로 세례의 감격적인 의미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세례를 시취하는 목사에게 목사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생애적인 감격과 잊을 길이 없는 그런 감사 속에서 세례를 받도록 교회는 충분한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이 세례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온전하게 회심한 신자가 되게 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온 지 6개월 되면 학습, 6개월 더 지나면 세례. 성경에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교회 헌법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세례교인을 이렇게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1년에 이렇게 세례교인들을 찍어내는 이런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한 영혼을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증인 삼아서 그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치 않는 성도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별도로 은밀하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이 돼서 공회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평생에 그가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치 않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후로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구원을 위한 은혜 주심의 방편으로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이 방편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례가 시행되는 이 날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삼가 이 날을 위해서 준비됨으로 성례식이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성례가 이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동안 알지 못하시고 그저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때로 심각한 죄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조차도 생소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살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중한 죄가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아주 중요한 방편이 바로 성례라는 점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트리를 하고 이런 거 안 했다고 축하 행사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중 받을 일은 없지만 성찬의 올바른 태도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 성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례를 잘못 참여하면 이것은 그대로 신앙이 아닌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을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누구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례만 참여하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과연 그러면 로마 가톨릭만 이 시대의 성찬을 이렇게 미화했을까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찬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다가는 이것도 또 다른 미신의 행위가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이것은 주께서 제정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든지 혹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가장 먼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이걸 다 만들었고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왜 주께서 이것을 제정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건가?
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지? 왜 이 작은 떡을 먹고 이 작은 양의 소량이긴 해도 내가 이 포도주를 지금 왜 마시는 거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모르고 앉아서 먹는 경우는 그 사람이 초대받지 않은 거지라는 얘기죠. 예. 정상적으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게 무슨 잔치인지 알고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례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충분히 그 성례의 의미가 영혼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바로 성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성도의 사모함의 자세이고 그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례를 위한, 특별히 성찬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간절한 기도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성례를 통해 은혜 주심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준비된 성찬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우리는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눈물 가운데 이게 흐르는 게 물인지 눈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감격 속에서 그 세례에 참여할 때,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성찬의 세례에 참여할 때 그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그 성령의 뜨거운 불로 확 인을 쳐주시는, 너는 내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제 내게 돌아왔느냐, 절절히 나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세례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준비됨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을 감격시키시는 성령의 뚜렷한 인치심을 그 은혜의 성찬 가운데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의 영혼의 정서와 성찬에 참여한 이후의 영혼의 정서가 뚜렷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성례는 그 대상이 분명한 회심한 중생한 택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세례도 성찬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건 불신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심할 것으로 보고 혹은 거듭날 것으로 믿어주고 베푸는 세례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 세례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참여시키는 성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부정한 목적 때문에 등록 교인으로 만들고 학습을 줘가지고 그렇게 위장하는 이런 것들은 끔찍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인 척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참여시키는 그런 세례와 성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인에게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참석할 수 없는, 참석해서도 안 되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만의 일이 세례와 성찬이에요. 아직 그 세례 주고 성찬에라도 참석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회심에 이르도록 해보자.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어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가장 올바르게 시행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세례나 성찬에 있어서 이것을 집례하는 집례자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교리에서 진술했듯이. 또 이 예식의 행위, 그 어떤 행위 자체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 장안에 이 성찬식은 아주 이상한 형태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퍼포먼스 같은 거 하는, 목회자가 이 빵을 쫙 이렇게 쪼개요. 쪼개고 또 쪼개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무슨 이벤트 같이. 그걸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어떤 집례자 때문에 혹은 집례자가 진행하는 독특한 어떤 성찬 예식의 행위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례의 내용, 이를테면 성례를 줄 때 그 물을 생수로 할 것이냐 수돗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포도주를 사용할 때 발효를 된 걸 쓸 거냐 발효되지 않은 걸 쓸 거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떡을 사용할 거냐 빵을 사용할 거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례의 집례자나 혹은 어떤 그 재료에 신성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입니다. 뭐 복을 빌어주는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걸까요? 그럼 예를 들면 목사가 기도해주면 막 복이 가고,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하면 복이 안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이 베푸는 성례에 참여하면 막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목사가 집례를 하면은 담임 목사가 집례할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죠. 세례의 행위를 통해서 그 세례자에게 성령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화를,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영혼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내가 이 같은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인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주관자는 인간 목사가 아니라 바로 살아서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례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례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성례는 이 땅에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견상 성례를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성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성례,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말씀 전파라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적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얼마든지 인위적인 감동을 연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설교도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성찬도 오케스트라가 십자가 메들리를 쫙 이렇게 현악으로 깔면서, 그리고 목소리 좋은 성우 같은 성도님이 성경 쫙 낭독하면서 조명은 싹 어둡게 하고 앞에는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붉은 선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뭔가 시각적, 청각적 모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싹 몰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해가면서 성찬식 하면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실 수 있어요.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한 역사가 아니고 인위적인 것들이라면 에이든 윌슨 토저가 말한 것처럼 그건 예배가 아니라 쇼에 불과하는 거예요. 쇼.
그렇기 때문에 때로 성령은 흠이 있고 부족한 집례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통로로 쓰임받고 후에는 버림을 받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를 경악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따라서 사람의 어떤 재주나 능력에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오늘 교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과 연약과 죄가 성령이 주시는 그 강권하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로써 부도덕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도덕한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통로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례의 주관자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든 죄와 연약함과 어떤 비진리의 혼탁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참으로 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를 다님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있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사람을 초월해서 성령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는 있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고갈이 되거나 이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믿음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례는 주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은혜 주심의 방편이고 보이는 말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성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런데 성례는 이게 보이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즉 보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방편이 성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례를 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깊게 새기고 그것을 기념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성례의 주체자며 주관자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은 모든 조건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된다거나 성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에게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서 은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성례에 참여하는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함으로 그리고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생각 없이 오늘이 성찬식 있는 날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얼떨결에 보니까 앞에 성찬상이 있고 오늘 성찬식 있는 날이네 이렇게 해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죽으셔야만 됐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수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깊은 자기를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을 텐데 나를 위해서 주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준비된 시간이 있었어야 성례에 참여하는 그 시간에 세례에 참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애통한 심정,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위로와 용기 주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참되고 진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핏빛 갈망이 없이 참여하는 모든 성례는 적어도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형식적으로 반복되다가는 성례에 참여한 것일 뿐 절대로 그 성례를 통해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날들이 1년 내내 지속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깊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무슨 부흥사경회만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성례의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는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입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형식적으로라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슬그머니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됐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 자연히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이 회심을 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성례에 참여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칼빈은 심지어 어느 성찬식 때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도저히 내가 성찬을 줄 수 없으니 나가시오 하고 성찬을 하다 말고 내쫓아버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성례에 참여하는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가니 세상에서 힘을 쓰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례를 집행하는 올바른 목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런 목사들 대항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위협하기도 협박하기도 하고, 예? 심지어 미친 개를 풀어가지고 물어뜯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걸출한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 30년 가까이 섬겼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심하지 않은 성도의 성찬식 참여를 거부한 문제로 인해서, 또 분명히 회심하지 않은 성도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3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쫓겨나는 그 과정 속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춘화를 돌려보고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다 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 안에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이거 봐라, 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후임 목사 주제에 지 외할아버지 배경으로 우리 교회 와놓고 우리 애들을 치리를 해.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치료하고 말씀대로 성례 베풀고 말씀대로 성찬식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목사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쫓겨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올바른 성례를 교회 안에 지키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들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것을 주도하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교회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성령을 통한 성례가 우리 가운데 행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례에 있어서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계속 제가 매년마다 성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부분,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각성이 되어 계신 것을 제가 봅니다만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경거망동함으로 준비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다가는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의 맛을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은 점점 더 생명을 잃어가는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될 뿐이다. 이런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빈 껍데기가 되면 안 돼요. 형식화되면 안 돼요. 습관화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그건 내 영혼이 죽는 길이에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듯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도 전적인 성령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기다리시고 이 성찬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런 진지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한 분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지표는 그분의 회심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준은 그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성찬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성례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나 간절한 주를 향한 호소와 사모함, 전적인 의탁, 신뢰만이 성례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아름다운 태도이고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도 성례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어떤 그 체험적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성찬을 통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삶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성찬을 맞이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올해도 더욱 눈에 띄게 많아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케 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확고해지는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성례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깊이 경험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